오늘도 건강하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영남교회 시온 찬양대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력이 있어요. 격려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 한번 합시다. 제가 1월 넷째 주일에 왔었었는데 아마 그때가 금년 들어 제일 추웠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영하의 날씨 가운데 제가 왔는데 오늘은 비로소 영상입니다. 한결 따뜻해진 느낌이고 계절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아무리 추워도 나무들이 조금씩 푸르러 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절에 우리는 주님의 순환의 계절도 맞지만은 또한 부활의 계절도 함께 맞이하는 것은 어쩌면 이 자연의 이 계절과 비슷한 그런 경험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이 절기는 4세기 말경에 확립된 교회 절기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교회력 중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가장 중요한 이 초점이 맞춰 있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속죄일에 시작된 이 절기는 성금요일의 슬픔과 비극 가운데 이 절기가 끝이 납니다. 이 절기가 시작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회개와 헌신을 다짐하는 기회를 가지므로 그 준비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에 대한 동참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성도로서의 경건 생활 훈련을 하는 소중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날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평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 40이라고 하는 이 날짜는 우리 기독교에 상당히 관계가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7장에서 보면 인류가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홍수를 내리기 시작해서 40일간의 홍수로 어떤 점에서 이 지구가 1차 멸망을 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40일 동안을 정탐인을 이 가나안에 보냈던 일이 있습니다. 요나서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선언을 하시는데 40일로 한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요나가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소중한 부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 기독교에서 이 40일이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9장에서는 엘리야가 40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소중한
계시를 받았던 일도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공관복음에서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마지막 승천하신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순절 절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간으로 우리가 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말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올라가시는 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당신의 예루살렘 길이 어떤 길임을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제자들은 별로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제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하실 일을 사실은 제자들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서는 마지막 예루살렘 길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당하실 그 많은 고난을 얘기하고 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심각하게 그 얘기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왕좌에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어떤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가운데서는 그 일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들끼리 어떤 점에서는 자리다툼을 하는 그런 경우까지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역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하실 순환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어서 당하실 일에 대하여서 말씀을 거듭하셨지만은 그래도 역시 제자들은 그 말씀이 별로 실감이 가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길이 정말 저들로서는 왕권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 관계에서는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길은 분명히 순환의 시작이요 죽음을 향하신 길이었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여러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최고의 권력과 권위를 지닌 지도자들로서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의회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조직된 산헤드린 공의회는 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중에서 각각 24명씩 모두 7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민사, 형사, 종교에 관한 재반 부분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최고의 권위 있는 기구였습니다. 심지어는 저들이 사형 선고까지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은 저들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은 로마 정부의 권한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리라 하셨는데 그들의 최고 기구이며 유대주의자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회에 넘겨지게 되리라고 하신 것이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결국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끌려가고 저들에게 신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저들은 죽이기로 결의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기관은 산헤드린 의회인 건 사실이고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여 유대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왔노라고 저들에게 말씀을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서는 매우 거슬리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유대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이요 권위와 권세가 있는 자들인데 뜻밖의 젊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유대 사회를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실 때 가시는 곳마다 인파가 구름대같이 몰려왔고 그의 가르침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고 그의 기사와 이적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고백도 그러했고 예수님 자신도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복음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움직임이며 저들이 당신을 죽이기로 결의하게 될 것을 잘 알고 계셨음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길에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에게 넘길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본래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그 외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본민이 지적한 이방인은 그 당시 로마 정부의 유대 파견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비롯한 모든 그 무리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는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으므로 중요한 결정 사항은 로마 정부로부터 파견된
총독의 권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지만 그 집행권은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저들은 예수님을 이방인 로마 총독에게 넘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자기 동족에 의한 종교적인 희생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 의한 정치적인 희생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저들로부터 능력과 채찍을 당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길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고 무거운 길입니까? 당신의 예루살렘 길이 마지막 길이요, 그토록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는 담담히 그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예루살렘을 가셔야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인생,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생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의 독생자 그 성자 하나님으로 성육하시어 억조 창생의 죄와 허물을 사유하시기 위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류의 죄와 허물을 담당케 하시고 능력과 채찍질이며 고난과 죽음의 길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일찍이 기원전 8세기에 선지자 이사야는 독생자이시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을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사야 53장 4절로 8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도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류의 죄값을 홀로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길에 서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는 십자가의 길이며 그 길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의 형벌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길에 서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최후의 기도에서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저희가 보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고, 우리 주님의 죽음 또한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와 같이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길, 당신이 충분히 거부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신 것은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우리 주님께서 순복하십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오직이 힘든 길이었으면 이 잔이 그냥 지나갔으면 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서 그 기도를 끝이지 아니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 아버지의 뜻인지라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절대 복종하시고 그는 마지막 십자가의 길에 서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남교회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 주님께서 죽음으로 마지막 끝이 나셨다고 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다 불쌍한 자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결코 우리 주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불쌍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자인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예루살렘 길에 당하실 일을 말씀하시면서 끝으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고난으로 십자가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오늘 불과 한두 주가 아니면 우리 주님의 마지막 순환 주간을 보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어제에서 오늘로 왔고 오늘에서 또 내일을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참 이 강단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우리 윤희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윤희선 목사님은 젠틀맨입니다. 아무런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이 강단을 맡겨 주었습니다. 오늘로 이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설교지만 들을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이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잘 경청해 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남교회 부족한 사람의 생이 마지막 맞추는 날까지 이 교회를, 그리고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영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감사하고, 그리고 관현악을 해주신 분들, 우리 이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참 잘해요. 근데 예, 관현악을 해주신 분들, 또 반주자들, 지휘자를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영남교회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초한 종이 당신의 거룩한 강단에서 증거한 말씀들이 행여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의 기억에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했던 그 순환의 기간이 지나면 영광의 부활의 아침이 오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 행복한 것만이 아닌 고난의 날도 수없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감히 우리가 우리 주님의 고난을 어찌 동참할 수 있으려마는 억만분의 일이라도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고난에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남교회가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날로 부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나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